오신 분들이 대부분 유치부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원래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데 과묵해가지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대부분이네. 예, 손 내려주시고, 그러면 유초등부신 분들, 그래도 좀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큰 사랑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한 또 가족으로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저희들에게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또 더욱 헌신하며 힘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교사 수련을 통해서 저희들 또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로서 앞으로 또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또 이 학생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더욱 세울 수 있는지, 또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일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능히 앞으로 일을 잘 감당하며 또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은 토요일 또 교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토요일 또 휴무이기 때문에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죄로부터 자신을 또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시간들을 또 활용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토요일 또 이 교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토요교제에 대해서 특히 유치부하고 초등부는 좀 공감대가 많이는 형성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아마 분반 교재 또 이제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토요 교재는 몇 명 오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오신 그 이유가 어땠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교회에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토요 교재가 있는 교회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토요 교재 없는 교회 한번 손 들어주시죠. 없는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는 토요 교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뭐 유초등부를 다 합쳐서 우리 중고등부 좀 토요 교재가 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면
손 내리시고요. 좀 안 되고 있다 하는 교회 좀 손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는 이제 좀 보통이다. 예. 그래요. 그래 좀 잘 되고 있다 이 자신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여기 모인 데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이 토요교제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참 너무 어려운 또 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홍정인 목사님께서 많은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토요 교제를 통해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 같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로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 교제 함께 하고 학생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할 때도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답을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교회의 이제 사정이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은 주로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익산교회의 주로 예가 되겠죠.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또 공감이 되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핵심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은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 토요 교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 오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뭔가 하나는 마음속에 깨닫고 돌아가도록 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믿음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저녁 시간에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잘 넘어가대요. 그래서 이제 배는 든든해서 좀 하여튼 말씀을 또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제를 가지고 90분이나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익산교회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조금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좀 지루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가 토요교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초등부는 아마 지금 교회마다 그 토요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어떤 모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익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초등부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중고등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초등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찬양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별 활동 모임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토요교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가지는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제를 말하겠죠. 토요교제. 자, 그래서 이 토요교제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교제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요교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일날 너무 이제 좀 틀에 짜여진 좀 딱딱한 어떤 그런 성격의 교제다 생각하고 토요교제는 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좀 재미를 더해가지고 학생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좀 즐겁게 또 흥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주안점을 처음에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토요교제는 어른들이 갖는 어떤 교제의 어떤 의미 이런 성격보다는 좀 학생들에게 좀 재미를 더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제 이 교제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죠. 즐거움을 물론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제의 의미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원어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이아인데 1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여기 교제란 말이 나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란 말이다. 한글로 썼습니다. 헬라어는 도저히 못 씁니다. 교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가장 쉽게 표현하면 사귐이다. 그죠?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귐인데 그 사귐 가운데 교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 이제 나누는 어떤 그죠? 마음과 뜻을 어떤 나누는 그런 의미겠죠. 서로 통하는 이런 것을 또 교제 이렇게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또 뭐가 있습니까? 연합. 그죠? 이 교제 속에는 연합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은 참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여가 아니고 참예. 참여라는 말을 이 풀이가 될 때 이제 교제라는 의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참여한다. 뭔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제라는 것을 조금 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구원받은 구별된 무리, 그죠? 그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모나게 생긴 사람들 있고, 그래서 뭐 큰 세모도 있고 중간 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네모나게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작은 네모, 중간 네모,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그죠? 동그랗게 생긴 큰 동그라미도 있고, 중간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이 무리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또 교제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귐을 가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을 우리가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귐을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제를 가지는 이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2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가지는 이 목적은 이 사귐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로 이제 사귐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사귐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결국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그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데 이때 이제 서로가 그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 가지고요. 결국 서로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 연합체, 그죠? 이 연합체를 이제 공동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신앙 공동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기뻐하고, 그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걸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 46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교제의 모습을, 정말 진정한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교제를 하는 목적이 그거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인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잘 순종해서 결국 이 하나된 이 우리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 전할 때 받는 고난들을 함께, 그죠? 함께 이겨내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 교제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귐하고는 완전히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귀는 거하고 교회의 교제의 의미는 그만큼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이 교제에 그러면은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귐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 교제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제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이 무조건 서로 잘 사귄다고 무슨 토요 교제에서 서로 프로그램 잘하고, 그죠?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막 재미있고 이제 그래서 잠시 동안 어떤 친밀함을 통해서 서로 정도 쌓이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엉성한 연합이고 일시적인 연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죠?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 일생도 바칠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이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나도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며 살겠다. 그 뜻이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 같은 목적, 같은 뜻을 위해서 하나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에 참여하도록 이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토요 교제를 할 때 특히 이제 유초등부는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요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그죠? 사귐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지고서는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그죠? 반드시 여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이 돼 갖고는 안 되겠죠. 말씀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 주로 더불어서 사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기쁨과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예,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기쁨과 감사를 교제를 통해서 느끼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재밌는 일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 감동이죠, 감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복음을 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면서 느끼는 어떤 참 그 진한 어떤 사랑, 이런 데서 기쁨, 감동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맛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교제의 맛이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맛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업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조금 민감하고 좀 어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또 적게 오면은 다른 강좌도 다 있는데 막 몇 사람 하나 있고 그러면은 두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뭔가 내가 뭘 했으면은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다 보면 좀 빨리 뭔가가 나타났으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좀 효과적인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당장은 좀 재미있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교제의 의미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토교 교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노력이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토요교제 그 원고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말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익산교회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모르겠지만은 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기에 토요교제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교제에 지금 주일날 나오는 학생들의 한 50% 내지 한 60% 정도가 주일날 나오는 학생들의 재적수 말고 주일날 나오는 학생들 숫자에서 한 50% 내지 한 60%까지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런 놀이 게임 같은 걸 안 해도 특별한 활동을 안 해도 서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굉장히 어떤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런 어떤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여기 한순간에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토요교제라는 게 필요하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익산에 이제 2010년도 왔는데 2010년도 올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뭔 토요교제 토요일까지 학생들을 그렇게 교제에 나오게 할 필요가 있냐.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토요교제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토요교제가 많이 이제 안정화됐다. 정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토요교제가 이제 학생들이 워낙 주일날 이런 때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재미를 붙여줘야겠다 생각하고 토요교제는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전국적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학생들은 이 믿음의 교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들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학생들이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또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 나누는 것도 또 교제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사귀는 겁니다. 서로 또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또 배가 되고, 그죠? 그래서 더 풍성해지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 어떤 무의미하다기보다도 세상의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일에 참 시달리다가 그렇게 왔는데, 교제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믿음에 의한 이 기쁨과 감사, 이걸 서로 나누면서요, 배가 되고 막 공급받는 거죠. 내 마음에도 같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 그 공급받다 보면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이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예.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그리고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만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인데, 이게 붙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죠. 참여라고 돼 있죠, 참여. 적극적으로 이 교제에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목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고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같이 느끼면서 공급을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요교제가 잘 될수록요, 학생들이 신앙이 실제 성장합니다. 학생들이요, 진짜 간증을 하는데 어른 못지않은, 오히려 어른보다 더 부모님도 오히려, 그죠? 막 이렇게 말릴 정도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요교제는 정말 그런 이 진정한 어떤 교제의 의미, 이제 이런 것이 실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토요교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게 교제의 의미를 통해서 토요교제가 어떤 방향이 좀 먼저 돼야 되겠냐 하는 것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요교제라는 것은 어머니 해도 교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봉사에도 그렇고, 이 봉사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모이는데, 둘째 주에는 이제 체육교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서별로 막 이렇게 뭐 배드민턴부 뭐 이런 게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교구별로 모이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생활자 축하하고, 그래서 전체 뭐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내용을 좀 달리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좀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고등부도 토요교제 그러면은 주일날 하는 교제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른 거잖아요.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이제 좀 졸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교제의 중요성 이렇게 해놨는데, 토요교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토요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헌신, 이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설문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교제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할 글들이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지만, 이게 이 토요교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리한 글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일 중고등부 교제가 참빗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세워져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비해 토요교제는 각 교회 중고등부 상황에 맞추어
교제 주제를 정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교제할 수 있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더욱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운 점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틀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참빗이라는 틀이 있죠. 그래서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분반 준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주제만 정해진 것만 해도요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근데 토요교재는 방향을 정해서 주제를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재 내용도 이제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정해져 있으니까 다양하게는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학생 형제 자매들이 일주일 동안 점점 어두워져가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지친 마음을 주일 교제와 더불어 토요일에도 형제 자매들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학원 가는 시간이나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지는데 절제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은 세상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 토요일은 주님을 위해서 더 시간을 더 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더 세상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죠. 그다음 또 다음 패러그래프에 있겠습니다. 토요 교제는 주일 오전에 비해 더 많은 부분에서 학생 자율적으로 진행을 유도하여 참여하는 학생 형제 자매들 모두가 보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크든 작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보다는 주일은 선생님들이 분반 교제를 인도하니까요. 그래서 주일보다는 토요 교제는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진행.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이 작은 교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일 교제를 준비하는 효과가 더불어 생기게 됩니다. 조금일지라도 세상을 향해 있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그 방향을 돌려놓게 됩니다. 주일 교제를 위해 마음을 모아 더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토요일 날 이 학생들이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토요 교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쪽으로 딱 돌려놓으니까요. 주일 교제가 더 은혜스럽게, 그죠? 더 집중이 잘 되고 이제 더 잘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토요 교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교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정합니다. 이 교회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 연락도요 학생들이 주로 합니다. 선생님들은 토요일에 잘 많이 못 나오잖아요. 분반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하니까 학생 임원들이 서로 연락하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는 강하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나 혼자보다는 함께 하니까 좋다. 이런 것을 점점 느껴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계획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쓰고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을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이런 교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요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해봄으로써요 교회를 조금씩 더 체득해 나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토요 교제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인터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놀라지 마세요. 토요교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 빼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내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토요교재에 오면은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교대를 하고 일요일 말씀을 들으면 더 유익한 것 같고, 토요교대가 있으면 토요일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 거기 안 가고 교회를 오면 성취감도 얻고 제약 속에 안 빠지고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더 좋은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불 꺼도 괜찮습니다. 작년까지는 좀 열심히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부서장을 맡고 나서 확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토요교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형제 자매님들이 일요일만 만나면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렇죠? 제가 만약에 토요 교재가 일요일 날만 필요 없고 일요일 날만 나간다면은 제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또 교재를 함으로써 제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토요교재 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이 아직 어린데 더 배워갈 것들이랑 성장하면서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토요교재 때 일요일처럼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잖아요. 먼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평생에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토요교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학교가 주 5일째로 토요일에 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교재에 와야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토요일 날 학교를 쉬기 때문에 죄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랑 놀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나오면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그런 걸 받아요. 시끄럽죠? 굉장히 교제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몇 명 인터뷰했는데도 그 속에 토요교재의 어떤 장점 이런 것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은 좀 많이 인터뷰를 해보려 했는데 3분만 했습니다. 근데 그 3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버지들인데요. 집사님 한 분 더 있고 그래서 굉장히 토요교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만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그거니까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토요교재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 됐든지 아니면 성인들이 됐든지 필요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은 불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 때는 원조된 형제 자매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충분한 교제와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졌으면 그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다. 왜 그렇죠? 토요일 날 또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또 학교에서 이방인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또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 학생들, 자녀들이 또 마귀에 또 게임에 쉽게 빠지지 않을까 그런 또 염려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째를 보고 중고등부 토요 교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 자녀가 토요 교재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토요 교재 처음 참석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어했지만 하루하루 참석하는 가운데 교회를 알게 되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토요 교재를 통해서 우리 자녀 큰 아이가 신앙에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토요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선생님들과의 그 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 큰 아이가 토요 교재를 통해서 신앙의 교제가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이 물들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고 그 속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돼서 현재 졸업하고 유치부에서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교재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인터뷰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한번 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불 한번 켜주시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하고 이제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익산교회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토요 교재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자꾸 이제 학생이 안 와서 그렇지 보내려고 그렇게들 하셔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학부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학원보다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론 100%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점점 학생들이 변화되고 그런 좋은 어떤 열매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이제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학생들이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1월달에 중고등부 집회를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졸업하는 고3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 1학년들이죠. 그 인원이 지금까지 어떤 학년보다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졸업생 그때 제적 명단에만 이제 23명, 이제 익산으로서는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8-9명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 보내고 다 교사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낙오를 안 하고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학생들이 다 빠져나와 버리니까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계속 좀 잘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좀 빠져나갔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고2들하고 고1학년 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이 숫자도 적고 신앙생활도 좀 조금 이제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참 기도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조금 이거 어떻게 좀 잘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학생 임원 교육이다 이런 건 또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학생 임원들하고 이제 이런 미리 수련회도 하고 교육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요
이 학생들에게 이게 조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부장도 맡겨주고 임원을 맡겨주니까 얘들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을 이미 봐왔겠죠. 그리고 본인들 마음에도 뭔가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1월 1일 중고등부 집회를 했는데 이게 기존 학생들 출석률이요, 그 88%, 90%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주일날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 이 얘기예요.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면 이제 7시에 시작을 하는데 6시 정도 되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매일마다 중강당에 있는 의자를 뒤로 밀어가지고 청소하더라고. 뭐 그냥 사이사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 뒤로 밀어요 그냥. 그러고 어떤 이제 형제들은 손걸레를 잡아가지고 다 손걸레로 닦더라고 바닥을요. 타일인데. 그러면서 뭐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서로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인도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인도해서 20여 명이 이렇게 인도돼서 이번에 집회를 다 잘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제 학생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토요 교제 하면은 또 나와가지고 주일 아침 되면은 또 8시 뭐 8시 반까지는 나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잠시 말씀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토요 교제를 통해서도 많은 어떤 학생들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요 교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힘을 얻고 이제 더 정착이 돼가고, 그래서 이 토요 교제가 정말 주일 교제와 더불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이 학생들이 신앙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교제로서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와서 다른 교회 전도인들한테도 이렇게 몇 개 교회 전도인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교회가 이 토요 교제가 굉장히 좀 안정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이제 좀 규모가 좀 작다 생각하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제 헌신할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요. 여기 설문조사한 것을 조금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진 교제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저희 중강당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 먼저 이제 말씀 제가 이제 한 번씩 들어가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또 부장 선생님이나 교무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토요교제 담당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나와서 이제 또 말씀 끝나면 사회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제들 숫자도 이렇게 적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시작 지점이라서 학생들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40-50명씩 이렇게 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특별 활동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제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서별로 모여서 부서장 인도하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서장 4명입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그 학생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는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별로 이제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참 대견하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주에 토요교제에서 그 사사기를 범위로 해서 골든벨을 했습니다. 성경 이제 골든벨을 해서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서로 앉아서 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다 잘 하고 있죠.
이게 호기심 어린.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떨어져서 이제 여기 이제 2명 남았는데 결국 우리 형제가 아마 마지막까지 남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교재 이번 학생들을 에게 이제 설문조사하고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교재 잘 참석하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31명, 참석하는 편이다가 13명, 보통이다가 5명,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족여행 그리고 개인 사정 때문에 귀찮아서 뭐 이런 이유들이 몇 명 있었고요. 토요교재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때문에, 세상 친구들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중에서 제일 많았고, 학원, 교통편이 1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는 대답도 21명. 그 다음에 토요교재에 오면 유익한 게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33명. 그리고 학생들만의 자유로운 교제 시간이어서 좋다 12명. 여러 가지 교제 활동이 즐거워서 12명. 찬양대 및 봉사 때문에 7명. 예, 저희들이 브니엘 찬양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토요일 오후에 토요교재 마치면 바로 이제 또 연습을 하거든요. 별로 유익한 게 없는 것 같다 1명. 기타 7명은 집에서 노는 것보단 나와서 같이 교제하는 게 더 좋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 죄악 속에 안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생활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 같다.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요.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경이 어려운데 배우면 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교재 활동이나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없다 29명. 재미있는 교재를 했으면 좋겠다 4명. 의미 있는 교재를 했으면 좋겠다 1명. 전체 교재 2명, 체육 교재 4명, 부서별 교재 1명, 야외 교재 3명, 학생 시절의 힘든 점에 대한 교재 1명. 그러니까 개별적인 다양한 의견들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재 방향이 좋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토요 교재에 도움이 되었던 교재나 활동.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 듣기가 1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교재 2명, 전체 교재 1명, 형제 자매 교재 3명, 선생님과의 교재 1명, 간증 4명, 자매님들끼리 운동으로 단합하는 거 1명, 체육 교재 1명, 없음이 5명, 전도 집회 준비, 포스트 2명, 다 좋아요 6명, 기도 부탁 3명, 분반 수련회 1명, 특별 교재 2명, 촛불 교재 2명. 그러니까 좀 저희들도 다양하게 한번 해봤죠. 그런 가운데 말씀 듣는 걸 제일 좋아했고 나머지 이제 각각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토요 교재가 있다면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도합 한 20명 정도가 지금의 방향이 좋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찬양 교재가 7명, 레크레이션이 6명, 체육 교재 5명, 야외 교재가 3명, 색종이 접기 2명, 포스터 교재 1명, 간증 1명, 미디어 교재가 1명, 학년별 교재 1명, 건축, 이 건축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런닝맨처럼 이름표 떼기 1명,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토요 교재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없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이 좋아요 3명, 간식. 그래서 이 간식 부분도 좀 하여튼 좀 같이 보조가 되면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교재 4명, 재미있게 진행하고 재미있는 교재 했으면 좋겠다 5명, 말씀 2명 뭐 이렇게 했고요. 토요교재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힘든 점을 한 번에 날릴 수 있고 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된다. 신앙 성장에 대해 가장 유익하고 힐링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든 점을 위로받고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어 유익하다.
너무너무 유익하고 이런 교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이 재미있다. 신앙생활과 형제 자매님과 친해지는 것이 유익하다. 예, 이것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한데 토요교제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없는데 교통편이 좀 많았고요. 토요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이거 41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교제에 참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누구인가요? 학생 임원 18명, 부모님이 19명, 친한 형제자매가 9명.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서로 연락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학부모님들은 17분에게 물었는 것 같습니다. 토요교제 있는 걸 아시나요? 다 이제 알고 계시고요. 예, 꼭 필요하다. 16명, 필요하다가 1명. 그러니까 이분들 참 신앙이 참 좋은 분들만. 토요교제와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하시나요? 토요교제에 보낸다 15명, 알아서 하라고 한다 1명, 학원에 보낸다 1명. 학원에 보낸다도 솔직하게 한 분이 답해 주셨고요. 토요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인 것 같다. 밖으로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 이런 분이 4명. 그리고 토요교제가 없다면 시간이 많은 관계로 세상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한 교회 친구가 아닌 학교 친구와의 관계는 좋아지겠지만은 그로 인해 교회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교회와 점차 멀어질 것 같다. 말씀과 교제가 있어서 주일 교제와 똑같이 필요하다.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집에서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보다는 중고등부 토요교제를 통해 많은 교제를 나누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다. 복잡한 문제점을 교재에 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 좋은 것 같다. 이런 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요교제 참석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나요? 차편 제공한다는 분이 2분, 스스로 참석해야 한다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토요교제와 주일교제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학생들끼리 속사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요교제는 학생들끼리 속사정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교제는 선생님과 학생들과 함께함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제인데 그 반면에 토요교제는 학생들끼리 서로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서로 속 터놓고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장점이다. 그 다음에 주일교제는 말씀으로 힘을 받는다면 토요교제는 서로의 생활과 간정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학생들끼리 교제는 더욱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토요교제는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좋고 주일교제는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굉장히 참 의견을 잘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중고등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학교 생활의 특별 활동 같은 시간을 만들어 좀 주길 바란다. 그런 의견이셨고요. 학생들에게 모임을 즐겁게 빠지고 싶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방을 좀 부활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학생 사랑과 지도에 감사할 따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감, 교회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교제를 좀 더 학생들이 주님 앞에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교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찬양이라든지 악기 뭐 이런 연주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런 달란트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토요교제 끝나면 차편을 해주시면 좋겠다. 심각하게 교제하는 것보다는 생활에 응용되는 말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와 말씀 읽는 습관을 갖도록 교제해 줬으면 한다. 진정성 있는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멘토가 좀 돼달라. 이제 이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물론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중요하다가 8명, 중요하다가 4분, 그런 것 같다 2분.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은 없죠. 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토요교제 학생들을 참석해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뽑은 것이 꾸준한 연락, 그리고 또래끼리 서로 연락하기, 토요교제 준비에 충실성. 토요교제를 준비를 많이 해야 그만큼 이제 어떻게 했든지 재미있게 되니까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제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분반이나 학생들이 토요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교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다. 참석하는 교사와는 많은 사귐의 시간이 된다. 전화나 카톡 등으로 연락하고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 교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토요 교제에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 분반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어떤 깊은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고 하는 분도 4명인데 또래 형제 자매님들과의 상관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 교제와 토요 교제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이게 주일 교제는 말씀과 교사 만남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토요 교제는 말씀과 학생들이 자유로운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누구 중심인지의 차이가 있다. 토요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토요 교제는 자발적으로 대부분 참석하기에 임하는 자세가 주일과는 조금 다르다. 부모님의 이제 강요는 2명이었는데요. 주일 교제는 학생 자체적인 교제 진행이고 토요 교제는 말씀과 생활 교제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토요 교제는 자기 의지가 많이 필요하고 일요일은 원래 오는 날 같아서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토요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교제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쭉 정리하니까요.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불 좀 켜주시죠. 자, 그러면은 213페이지 한번 보시죠. 5분이라도 좀 일찍 마쳐야죠. 토요 교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냐? 참 이 부분은요. 선생님들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또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에는 희생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희생을 했든지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토요 교제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희생을 좀 해야 되나? 그죠? 여기는 반드시 이제 교사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교사들의 어떤 확신과 헌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 교제의 그 승패는요. 사실은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석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쭉 내용을 이렇게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요. 토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또 열매가 크다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조금 지금 당분간 무슨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또 학생들이 뭔가 또 안 된다, 이 참여가 안 되고 막 그런다고 그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대로 맞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하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희생이죠. 선생님들 희생이 필요하죠.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그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도 그랬죠. 교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고난 받는 동안에 우리 교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성숙한 교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알고 보면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하는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필요한 교사로, 더 능력 있는 교사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토요 교제를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 해서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안 된다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토요 교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어떤 복잡한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헌신할 마음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희생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혼자 하면 그건 얼마 안 가요. 그래서 결국 한 선생님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누가 해야 되느냐.
전 분반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사정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짜가지고, 그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다 참석은 못 하겠지만은 돌아가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담당 선생님만 하게 되면요,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그 선생님이 열정이 있어도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호응을 안 해주고, 만약 이리 되면은 좀 가다가 탁 이렇게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이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후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호응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토요교재가 활성화 좀 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공감을 하고 이제 더 참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만약에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시고 한번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 쓰임을 받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정말 열매들을 맺어갈 때는요, 그 기쁨이 다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다 나에게로 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내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직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걸 포기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마음을 딱 그렇게 좀 먹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자꾸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여기 부장 선생님들 계시면 좋은데요, 이 부장 선생님이나 교무 선생님, 임원 선생님들이 전체 분위기를 자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자율적으로 하려면은 학생 임원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 임원들을 세울 만한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그러지 못한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이 안 될 경우에, 어쨌든 지금 당장 신앙이 막 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1년, 2년, 3년, 그죠? 좀 멀게 내다보고요. 미리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어떤 인재들이 없다, 그러면은 중2라든지 중3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미리 좀 지금 현재 임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같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학생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장이 있으면 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차장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장 밑에서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생들을 지금 당장 못할지라도 앞으로 1년, 2년, 한 3년 이렇게 내다보고요. 미리부터 지금 그런 좀 할만한 학생들을 보고 계속 가까이서 교제해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요. 특히 그 임원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서요. 그 선생님 집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수련회를 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뭔 수련회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열정이더라고. 데려가가지고 같이 교제해주고, 그죠? 계속 그 임원들을 교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요. 계속 그렇게 교제해주니까 바뀌어요, 조금씩. 그러면서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점점 좀 전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 용기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안 됐지만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교육을, 임원들 교육을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 임원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또래 집단이 이 중고등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래 집단, 특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딱 마음으로 뭉쳐진 그 집단이 이제 그 학생 임원들이죠. 그런 학생들이 딱 형성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 잡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 그 과정까지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임원 모임의 예시 나오죠. 214페이지에 학생 임원 모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주일날 3시 40분. 그리고 토요일 교재 준비 모임은 토요교재 담당 선생님과 학생 임원들이 1시부터 1시 30분까지 모이고요. 그리고 임원 선생님과 학생 임원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에. 그리고 회장단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회장단 모임이라는 것은 학생 회장하고 이제 자매 부장 뭐 이렇게 해갖고 임원 모임이 많죠. 그러니까 막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많이 모여서 계속 거기서 교제해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희생이 없으면은 실제 뭐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신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에게 해주시고요. 학생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형제자매들 자율적인 모임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임원들이 세워지면은 이제 그게 원활히 좀 되기 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생 회장하고 자매 부장 이 두 사람을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5분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5분이 남았나요? 예, 그래서 하죠,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토요 교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맡고 계신데 토요 교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토요 교재는 무슨 교재든지 일단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임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설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교재할 때 이제 그 앞에서 잠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 건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토요교재는요 1시 40분에 청소를 시작하여서 2시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전 1시부터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토요교재에 대해 교재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끝나면은 각 부서 형제 자매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 교재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뭔가요? 토요 교재는 일단 바쁜 학업 생활을 하면서 지쳐있는 몸을 끌고 오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형제 자매님들이 지쳐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교재를 준비하고자 교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고갈되어가는 아이디어나 부족한 아이디어가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요 교재가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왜 필요하고 어떤 점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은 한 주를 끝내고 먼저 교재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일주일간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고쳐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확실히 일주일 중에 많은 시간이 세상 속에 있다가 이렇게 토요일 날 오는 날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반성도 되고요. 많이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토요 교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일단 다른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 형제 자매님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교재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토요교재를 시작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항상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면은 뭔가 더 교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요교재에 관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가 토요일이면 모두 하교를 하고 모두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집이 멀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교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편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요교재 시간에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분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와서 일요일날 전에 잘 챙겨주기도 하고 어떠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참빗은 풀었냐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좋은 거 그랬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학생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토요 교재는 아무래도 일요 교재보다는 좀 많이 좀 쉽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 교재 보다는 학원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토요 교재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한테 더 학부모가 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토요교재란? 바카스. 바카스. 왜 바카스죠?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딱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되게 위로가 되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딱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참 이 인터뷰하는 내용이요, 참 너무 이제 성숙하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또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확신이 좀 드셨죠. 토요교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우리 중고등부에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교재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확신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셔요. 이 토요교재 또 꼭 이렇게 좀 해야 되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이 교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유익이라는 것은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 교재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교재는 우리에게는 포도나무, 그죠? 생명줄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수록 좋은 거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는 안 되고 지금 토요일하고 주일인데요. 자, 그래서 이 토요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모님들하고 교재에 있어도요,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토요일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에 대한 단호하게요. 토요 교재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좀 교재 한 대로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른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맞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좀 힘을 내셔가지고 앞으로 각 교회마다 토요교제가 아주 더 활성화되고 또 유초등부도요. 이제 아이들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토요일 날 또 좋은 특별 활동 같은 게 마련돼 가지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전국 중고등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신앙이 더 성장해서 주님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토요교제가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토요교제가 정착이 되지 못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지혜와 또 열정을 통해서 교제가 더 정말 활발한 교제로 또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토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토요일 자칫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죄로부터 또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시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우리의 학생들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실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수련회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